할렐루야. 네. 오늘 이 마이크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또 제가 오기 전에 막 너무 막 설사가 나갖고 죽을 것 같이 막 기어서 오는 그런 일들을 제가 겪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전기잖아요. 예, 전기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뿜어지면 그 안에 기쁨도 있고 그 안에 통곡도 있고 그 안에 고통도 있고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엄청 강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출애굽기 25장부터 25, 26, 27장 이렇게 세 개의 장을 하나님께서 토라 포션 가운데 이름을 테루마라고 하셨어요. 테루마.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 하나님께 이렇게 테라는 것은 이제 변형이고요. 올려드리는 아는 여성형 명사예요. 그래서 테루마, 하나님께서 올려드리는 신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25장부터 쭉 하나님이 이제 오늘 이 성막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어지면서 휘장이 찢어지면서 누구나 다 성소에 갈 수 있는 산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놀랍게도 오늘 이 과정을 이미 거꾸로 우리는 다 겪게 되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모세의 계시를 3층천에 올라갔더니 성소가 그냥 성전이 아니라 우리네 이제 이렇게 되는 놀라운 계시의 폭발 속에 살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번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요번 새벽 기도에 이 다게스탄 선교사님이 다게스탄에서 추방되시고 또 공동체를 나오시면서 막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갔다 오셔서 기도회를 하시는데, 얼마나 제가 아까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의 말씀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게 예전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로 들었다면 막 통곡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주님이. 근데 오늘 또 그 찬양을 하시니까 제가 그 새벽 기도에 정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사실은 갈고 해도 제가 말했잖아요. 지난주가 미시파팀이라고. 이게 미시파팀이라는 걸 딱 한마디로 생명나무, 다른 말로 성류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환상 가운데 저를 생명나무로 가게 하신 적이 있어서 제가 막 생명나무 열매를 막 먹었거든요, 꿈에서. 성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누가 뭐 생명나무가 성류냐고 묻고 막 물어보고 공부하고 그래도 그냥 생명나무는 성류, 제 안에는 성류는 미시파팀, 이렇게 너무 쉬워요. 그걸 막 그게 학문적으로 고찰을 할 경우에는 저도 도망가고 싶지만,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이 이제 읽고 준비도 하지만 결국은 지난주에 미시파팀은 우리가 생명나무의 길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처럼 영생할까봐 하나님께서 그룹 천사를 세워서 이 에덴 생명나무 길에 가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길을 주님께서는 또 이제 한 무리의 사람들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생명나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은 지난주는 이제 생명나무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생명나무라고 하는 이제 언약궤에 들어가는 방법으로서 성막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게 테루마예요. 그래서 이게 27장까지 있고 28장부터는 이제 제사장 의복과 그다음에 분향의 향기 30장에 가보면 이제 분향할 향을 어떻게 만들고 분향할 향을 어떤 무게로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나온 게 30장이고 31장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런 성막의 모양을 받고 있는 그 하늘의 식양을 받고 있는 그 시간에 40일의 그 시간에 땅 아래서는 아론이 이제 금을 다 받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하늘과 땅의 엄청난 그 모순, 그러니까 비나이다가 계속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비나이다가 계속 선악과의 사역을,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뭐 온 거리와 온 광장이 선악과의 역동이잖아요. 하나님의 보좌는 공의와 정의예요. 그래서 정의는 우리 인간적인 정의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세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옳고 그름, 선악과의 옳고 그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도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용서하심이고 예수님은 이 편도 저 편도 아니세요. 제가 자꾸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면서 이 하나님이 마지막 때 제가 환상 가운데 분향단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환상 가운데.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아주 안 좋은 일로 제가 고통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게 안 좋은 일이 아니구나, 다음 사역이구나,
그러면서 요번에 이집트를 갔는데 이사야서 48장 6절을 주시면서 이것은 그동안 있었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하는 사역이시라는 거예요. 예, 아주 은비한 일이고 아주 미스테리하고 뉴 미니스트리, 새로운 사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저에게는 분향단의 사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도 이집트를 가게 되고 이제 열방에 계속 요번에는 우리 이스라엘 가잖아요. 근데 제가 이 오늘 성막을 쭉 하면서 너무 만감이 교차했던 게 제가 늘 성령 사역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섬기면서 20여 년 동안 은사와 기름 부음에 대해서 이게 이제 메노라 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막으로 따면 번제단 사역이 이제 사실은 이제 초청잔치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 그래갖고 예수님이 너의 죄를 다 도말하셨다 해서 번제를 드리는 번제단의 사역이 이제 마당뜰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물두멍의 사역이 있는 거 뭐냐면 네가 너를 봐라, 너는 하나님 형상이야. 너 그 피 묻은 너의 이 선악과와 옛자는 죄와 자아는 이미 죽었어. 그러면서 씻는 말씀이 필요해 그때는. 그래서 막 초청잔치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justification,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는 많은 말씀들이 여러분을 지배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르게 움직이셔요. 그래서 그때는 막 구원의 기쁨, 구원의 번제단의 뿔을 구원의 뿔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분향단의 뿔이 있고 번제단의 뿔이 있어요. 그래서 뿔은 능력을 말해요. 그래서 그 뿔을 붙잡은 자는 구원의 능력이 임해지는 거죠. 근데 이런 사역은 우리 한국 교회나 세계 선교사에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소로 들어오면 우리는 지성소와 성소가 이렇게 휘장으로 가려 있잖아요, 오늘은. 근데 우리 신약적 개념으로는 이제 휘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히 들어갈 성소에 담대히 들어간다는 건 지성소까지를 말하는 거죠. 휘장이 없어졌으니까. 이게 이제 신약적 개념인데 이 신약적 개념이 구약에서 딱 나타난 게 아모스 9장 11절에 다윗의 장막이에요. 나중에 다윗의 장막, 다윗이 이제 오베데돔의 집에서 이 언약궤를 끌고 갈 때 6걸음씩 아주 핏길을 만들잖아요. 피 흘리지 않으면 갈 수 없는 핏길을 만들면서 33년을 예수님의 초림을 다윗이 준비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성에서 다윗의 장막을, 그전에는 실로에 있었던 장막을 이제 다윗성으로 가지고 가는 다윗의 장막이 이제 솔로몬 성전으로 완성되잖아. 이걸 초림, 다윗은 초림, 재림은 이제 솔로몬의 성전을 말하는데, 이게 다윗의 장막이 뭐냐면 휘장이 없어요. 휘장이 없고 그 대신 288명의 노래하는 자들과 4,000명의 악기 트는 자들이 이 하나님의 그 하늘의 모든 식양을 보면서, 여러분 시편 120편부터 15번째 계단으로 간 134편, 그 다음에 시편 138편부터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주님이 그 노래하는 선교자들에게 다 말씀하셔. 시편에 보면 이 7년 환란의 첫째 해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둘째 해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 138편, 139편, 140편 한 140편이 3년 반이거든요. 적그리스도가 이제 자기 정체를 드러나는 게 나타나고, 그래서 139편 막 쭉 올라가고 7년 환란에 결국은 7년 환란 끝나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게 시편 150편까지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정확하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너무 이방적인 헬라적인 그런 예배, 그런 메시지, 선교 시대는 끝난 거예요. 아모스 9장 11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장막을 기뻐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내가 이방인을 거기다가 집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뭐가 일어나냐면 씨를 뿌리자마자 거두자마자 씨를 뿌리는 대부흥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분향단의 기도,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이런 그냥 막 번제단에서 누구 초청해갖고 예수 영접시켜갖고 막 성경 공부시켜서 물두멍에서 씻어주면서 해봤자 너무 어둠이 강한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은요, 지금 짐승과 음녀가 지금 싸우고 박치하고 난리 난 거 아시죠? 우리나라도 좌파우파라는 이름으로 사실 짐승과 음녀죠. 다 난리예요. 난 이해가 안 가. 사람들 한편, 이편, 저편 드는 사람들. 우리는 주님 편이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아멘. 우리는 지금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어야 될 때지. 그렇게 이거리 저거리 를 잊지 마세요. 이런 노래가 또 생각나네요. 이거리저거리 튀어나가갖고 그래갖고 해결될 문제라면 우리가 이거리저거리 튀어나가죠.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고요. 엄청나게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고요. 더 높은 부르심으로 올라가야 돼요.
더 높은 기름. 모세가 나는 하나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그것만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옵소서. 이게요 아주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분향의 향기가 퍼지면 주님이 임하셔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대한민국을 다스려야 되지 우리가 여기 나가고 저기 나 우리의 정의가 보호자의 한쪽밖에 안 된다고요. 우리는 주님의 공의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번제단도 정사각형이고 분향단도 정사각형이라는 이건 뭐냐면 정사각형이라는 그 의미 안에 주님의 공의라는 얘기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막 교회 데려다가 뭐 새신자하고 이런 레벨로 할 수가 없는 시대에 돌아와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정말 노래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예언적 찬양, 예언적 선포, 예언적 방언 막 이런 걸 터뜨려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내려오는 지성소의 임재, 영광의 임재, 그 예배와 그 기도가 최고의 부르심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선교지를 가도 선교사님들이 이걸 몰라. 그리고 우리가 이방인의 엄청난 담력이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만이 갖고 있는 그 독특한 예배,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기가 막힌 법도 이걸 우리가 겸손하게 배워야 돼요. 오늘 우리가 토라 포션을 하는 이유는 우리는 성전이 우린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궤 속에 지금 남아있는 건 다 없어졌잖아요. 언약궤 없어진 거 아시죠? AD 70년에 디도 장군의 그 예루살렘 파괴 때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예레미야서 3장 16절에 다시는 너희가 언약궤를 말하지 않을 것이래.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고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고 내 마음에 합하다. 이게 뭐냐면 언약궤가 이 여러분 언약궤를 아론이라 그래요. 아론 제사장이 아론이 아니라 아론이라고 모으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띄워주시면 언약궤가 이렇게 상자예요. 그죠? 상자 위에 속죄소라는 저 뚜껑이 이렇게 덮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이렇게 찬압처럼 이렇게 두께가 딱 덮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나중에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숫자가 너무 많게 해서 다시는 언약궤를 너희가 말하지 않아도 예루살렘이 나의 보좌가 될 것이라 하면서 이 성막에 언약궤를 확장했다면 우리 한 사람이 예루살렘이 되고 예루살렘이 나중에는요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에 보면 천사들을 보내서 땅의 사방의 사람들을 모은다. 거기 헬라어로 에피시나고그라고 돼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보석성에 들어갈 자들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인을 쳐갖고 불러 모은다. 이게 이제 언약궤 아론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불러 모은 자의 특징은 속죄소 뚜껑이 저희 그룹 천사로 돼 있고 여러분 저기 이 쉐키나라고 해서 이제 샤칸에서 나온 단어인데 임재란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거주하시다. 나중에 저게 파란 불꽃이에요. 그래서 파란 불꽃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너무 뜨거워서 더워서 저기는 춥고 여긴 덥고 이 미시칸, 셰칸이라는 게 하나님의 거하시다는데 저기 그룹 천사가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맡고 있는 그 두 천사가 날개가 서로 이렇게 서로 연해졌어요. 그리고 눈은 이 언약궤 속죄소 뚜껑을 쳐다보고요. 그 중간 지점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딱 와요. 이게 이제 모세가 이제 이 성막을 만들기 전에 구름 기둥, 불 기둥 두 천사를 가면서 그 임재가 거기 딱 있는 걸 맞춰야 되는 거야. 이 레위 지파들이 나중에 민수기 때 이제 다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우리는요 유대적인 성막, 유대적인 군사, 유대적인 언약에 대해서 깊이 알고 이방인에게 주신 은혜까지 합쳐졌을 때 그걸 다윗 장막이라 그래요. 그런 예배가 제가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막 울었어요. 하나님 분향단의 기도를 하라 그래 놓고, 그죠? 제가 선교지를 가도 선교지 가는 인간도 없고 별로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우는 자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20몇 년을 안 간 나라가 없이 그렇게 다가고 가서 뭘 했냐? 성령 사역을, 성소 사역을 한 거죠. 메노라 사역이죠. 그래서 메노라가 이제 가운데가 이렇게 여호와의 영이잖아요.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고 여기가 9가지 마디가 생기고 여기 살구꽃으로 여기 9가지 마디가 생겨서 12마디. 이거는 뭐냐면 이게 이제 12제자, 12지파, 12사도에 대한 얘기고 예수님의 영이고 거기서 9가지 은사와 9가지 이 뭐죠? 열매가 맺혀요. 성품이죠.
근데 그거를 뭐라 그래요? 기름 부음이라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름 부음도 몰라요. 그러니까 은사도 없고, 그다음에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자연계에 임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에요.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 이걸 사명이 시작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의 떨기나무부터 사명이 시작돼서 시내산에 임재가 있었고, 성막에 임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실로의 법궤가 장착했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장막이 생기고 솔로몬의 성전이 생기고, 나중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7가지 영광이 점점 이렇게 전진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불도요, 메노라의 7등잔대의 불도 이 불이 영광의 빛이거든요. 이게 점점 바뀌면요, 그때마다 이 메노라의 빛이 그 앞을 비춘다 그러면 떡상을 비춰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림을 또 보여주시면, 그림을 먼저 보여주고 제가 읽겠습니다. 저 이제 이게 이제 살구꽃 형상이에요. 그래서 6가지, 그러니까 3가지, 저게 이제 진설벽 떡상이고요. 그래서 그 메노라가 저 떡상을 이렇게 비춰주면 내 영광이 점점 올라가고, 내 빛이 점점 올라가고, 내 영생이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다른 메시지가 읽혀요. 그래서 7번째 빛이 탁 켜지면 주님이 심판주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거를 신부의 계시라 그래요. 신부의 계시 전에 6단계 정도 되면 이제 아들의 계시라고 나와요. 아들의 계시는 뭐예요? 우리가 중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은사도 없으시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방언을 잼 하는 걸로 끝나고 예언하라고 다 도망가고. 그러니까 9가지 은사가 있고요, 9가지 열매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자꾸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기름이 부어주시면서 빛의 밝기가 점점 7단계의 영광으로, 그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빛인데 여호와의 영광이라 그랬죠. 그 빛이 임하고, 나중에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임하였으니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사. 보세요, 영하고 기름 부음하고는 또 달라요. 자, 영은 하나님의 영과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날 때, 그러니까 거듭날 때 영이 죽었다가 살아나요. 아멘. 그래서 영과 영이 만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받게 돼요. 그 성소 안에서 성령 충만과 기름 부음의 차이를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영적 단계를 우리가 굳이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동안 강의했던 게 다 생각나는 거 있죠. 제가 분향단의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놈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이 또 테루마라고 또 주시는 거 있지. 제가 얼마나 지겹겠어요. 20-30년을 이 메시지를 하고 다닌 거예요, 은사와 기름 부음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이걸 한번 짚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분향단은 그 다음 단계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역을 하고 싶었고, 하나님의 얼굴을 임재 안에 들어가는 그 놀라운 예배 사역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분향단의 기도가 우리가 이게 프로세싱이 되면 하늘에 그 계시록 8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번개와 내성과 우박과 지진이 막 일어나서 영적인 엄청난 진동이 일어나고, 그냥 막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가브리엘이 오고 미가엘이 오고 막 이래서 그 대륙을 움직이는 엄청난 대부흥의 사역을 제가,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제가 엄청 다녔잖아요. 울고 가고 울어도 못하네. 1400년 이슬람 선교가 됐냐고요? 안 됐어요. 조금 됐어요. 근데 진짜 부흥은 저는 신부의 계시로 일어나서 분향단의 기도를 하면서 영적 세계를 움직여서 그냥 대륙의 부흥이 일어나는, 이게 마지막 하나님이 남겨놓은 전략이라고, 이게 선교 전략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저도 한 번도 이런 사역이 뭐 아이합이라고, 미국에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라든가, 뭐 우리 한국에도 또 뭐 24시간 기도의 집들이 아주 많잖아요, 우수 죽순처럼.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합을 확 치셨어요, 음란 때문에. 저는 아이합이 그 사역을 한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거기서 막 아가서를 강의하고 막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2001년에 아가서를 주셨는데 이런 게 벌써 믿음의 선진들이 시작을 했어 하고 제가 되게 안심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역은 그 사역이고 저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계속 열방에 사망의 그 그늘에 앉은 그 땅을 갔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압을 확 무너뜨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역이 아닌 거 거룩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 왕이 세워지기 전에 사울을 세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 이 24시간 기도의 집이라는 게 다 식상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그리고 아이압에서 막 그때 막 일어났을 때 막 너도 나도 2만 명씩 갔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다 쓰러져 누워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섬겼던 선교단체 거기서 막 또 똑같아. 또 지금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구하고 또 막 난리치고 있는데 그거 갖고 안 된다니까요. 지금 하나님 저를 튕겨 나오게 해서 여러분 흰돌 아시죠? 흰돌. 이 제비뽑기 이스라엘은요 제비뽑기를 어떻게 하냐면 흰돌에다 이름을 써요. 그래갖고 이렇게 주머니에다가 막 돌린 다음에 사람이 건드리지 않아. 그냥 튀어나오면 아 이게 흰돌에 새겨진 이름은 너밖에 몰라. 이런 게 뭐냐면 이 제비뽑기 자체가 사람에 의해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띠아를 뽑을 때도 사람이 뽑은 게 아니야. 우리 신동엽은 우리가 손을 넣어갖고 구슬을 빼잖아요. 나는 가수단지 뭐 있잖아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거는 그 투표 뭐죠? 이 제비뽑기가 아니에요. 그냥 튀어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저를 튀어나오게 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기름 부음의 사역이 하나님 차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사람들의 얘기는 있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 PGI라고 해서 Prayer of Golden Incense 분향단의 사역을 하려고. 그래서 이 분향단의 사역을 하려면 이 번제단부터 이거를 다 알지 않으면 분향단의 사역을 할 수 없고 우리 안에 진짜 나를 날마다 치고 날마다 연단받고 사역자로서 막 그 나의 육체가 죽을 때까지 죽음을 다 당할 정도로 늘씬 얻어 터지지 않으면 이 향기가 안 터지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PGI를 하면서도 제 안에 엄청난 그 뭐죠 갈망과 기쁨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자학교를 해갖고 철저하게 훈련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테루마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제자 12떡이잖아요. 12떡은 이제 제자들이고 이때는 말씀을 묵상하는 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물두멍에서는 말씀으로 나를 씻어. 이 말씀으로 나를 내가 병이 다 낫구나. 십자가에서 내 가난과 저주가 다 끝났구나. 이게 물두멍 사역이에요.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오려면 가난과 저주와 질병이 있을지라도 이미 받은 줄로 여기는 믿음의 사역으로 깜깜한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막 누가 안수했는데 뭐 쫓아다니고 막 기름 부음 받으려고 난리치고 기름 부음 1도 안 와. 거기서는 성소들은 그냥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예요. 범죄한 너희가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근데 6장 7장은 성화에 대한 얘기고 성소에 대한 얘기고 이것을 영, 혼, 육으로 또 나누면 우리 혼의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이제 거룩해지기 위해서 이 성화되는 과정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국 교회가 못해요. 그런데 저는 막 열방을 다니면서 은사와 기름 부음에 대해서 안 할 수가 없었고 왜냐하면 거기는 선교사님들이요 다 번제단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은사도 하나도 없고 기름 부음도 없어요. 기름 부음이 와야 초자연적인 능력이 부어지고요. 기름 부음이 여러분 내적으로도 오고 위로도 와요. 성령 내주, 성령 외주. 이게 뭐냐면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있어서 아무도 가르치지 않아도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여러분 이게 사명자라는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그게 오면 내 안에서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결박을 뽀셔버려. 저는요 이 기름 부음이 온 거예요. 오는데 생각해보세요. 우리 시댁부터 제사를 지내는 집이에요. 거기서부터요 제가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제사상에 앉아있는 귀신까지. 제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아세요? 근데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아무도 나를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말할 수 없는 평강과 하나님과의 동행이 내 안에 있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20 몇 년이 지난 이후에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이겨냈지? 그 다음에 사역단체에서 저를 향한 시기 질투는 말할 수 없어요. 다 어떻게 하면 저를 죽이려고 어떻게 하면 제어점을 해갖고 죽여버리려고 왜냐하면 기름 부음은요 이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우리 여러분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라 막 사단이고 사람이고 자아가 날뛰면서 죽이려는 게 아가서 입장이 뭐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아가서를 그렇게 듣고 싶어 하더라고요. 제가 아가서 하다가 아가서 안 하고 싶어 했던 게 뭐냐면, 아니 아가서는 니네들이 읽을 책들이 아니야. 쏟은 향기름, 주님의 이름의 영광이에요. 그러면 다 죽어야 돼. 아가서는 몰락의 신학이에요. 다 죽어야 돼. 그동안 해로 여기 나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면 다 죽어야 돼. 근데 그건 하나도 안 죽고 막 주님이 날 사랑하십니까 하면서 막 자기 위로받으려고 오는 드라큘라 신부들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막 너무너무 막 드라큘라 신부들 때문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가서를 있고요, 자기 안에서 사랑이 회복되면서 막 바람을 피는 사람도 많았고요. 그때 자기 남편하고 헤어지고 남편을 사랑한 게 아니었대. 진정한 사랑은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구만. 제가 좀 기가 막힌 일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아가서를 하지만 선교지에서만 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갔을 때 그게 기름 부음이잖아요. 아니 기름 부음 받지도 않고 무슨 이렇게 아가서는 그렇게 들으려고 그래요. 나중엔 기름 부음에 옷까지 다 벗긴다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집트를 갔는데 사역의 옷 다 벗기는 진짜 정말 몰락을 거듭한 우리 다게스타 선교사님들 몰락을 거듭한 그분들에게 더 높은 부르심에 기름 부음이 영광의 임재로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가서는 엄청 사람들이 좋아해. 그렇게 더러운 신부들은 안 왔으면 좋겠다는 게 그러니까 기름 부음 자체가 성소부터예요. 그러니까 번제도 안 하고 물두멍은 신부라고 부르지를 않아요. 그냥 의롭다 여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이다 이거죠. 그냥 교회 댕기시면 돼. 얼마나 저는 목사님들 존경하는지 알아요? 그런 분들하고 맨날 인독에 빠져서 살잖아. 독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들 죽어갖고 번제단에서 막 죽었나? 안 죽었어. 피투성이 돼서 물두멍에 왔는데 씻지도 않아. 아직도 아파요 막 이러면서 막 내적 치유받고 난리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분은 목자적인 사역을 통해서 피똥 싸면서 교회를 섬기시는 거고,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제 성소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PGI는 여러분,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여러분 왜 내가 PGI에 앉아 있나 그것에 대해서 자꾸 묻지 마세요. 그건 주님의 선택이야. 그냥 와서 나도 내가 지금 기가 막힌 거야. 내가 뭐 이거 언제 원했어요? 이거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늘 성막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주님이 만들었어. 하늘의 그냥 식양대로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해갖고 우리를 니네 이제 이 사역해야 돼. 이제 분향단에 사역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사역을 막 정말 별의별 일을 다 겪으면서 막 죽을 뻔한 일도 몇 번 겪으면서 막 온갖 난민이 있는데 다 돌아다니고 내가 왜 그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성소에 들어오잖아요. 새겨진 말씀이 있어요. 씻는 말씀이 있고 암송하는 묵상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냥 이게 새겨지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원하는 땅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거 파송이라 그래요. 제가 왜 그렇게 나라 한 번에는 나중에 5나라씩 갔어요. 안 간 나라가 없고 안 간 대륙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얻어 터졌어. 그리고 이제 분향단에 이건 죽어도 되는 거예요. 이제 그만해도. 제가 이번에 당뇨병 말기 증상을 보이면서 너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날 데려가 달라고 그랬어요. 실은. 왜냐하면 저는요 데려가 달라고 할 정도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요. 여러분 죽을 때 죽고 싶어야 돼. 살겠다고 난리치면 이건 히스기야가 15년 얼마나 힘들어. 아직 덜 회개한 거야. 히스기야가 할 일이 있는 거야. 근데 저는 딱 그때 죽음 앞에 갔는데 그냥 너무 좋은 거 있죠. 데려가 주세요. 왜냐하면 난 세상의 즐거움이 1도 즐겁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근데 그거를 훈련받기까지 내가 얼마나 많은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다 겪었는데 너무 놀라운 게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있어서 다 괜찮았던 거 있죠. PGI 시작할 때도요 버티고 있는데 다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죠? 다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나서 이렇게 보면 아가서 7장 10절에 요번 주 내내 그 다게스탄 기도를 하면서 막 통곡을 하면서 그 또 피지아에 대해서 내가 더 불끈 이 손을 잡은 게,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많은 단기 사역자들이 그렇게 열방에 가서 사역했는데 다 쫓겨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섬긴 선교단체 타락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저를 팡 하고 터뜨려서 튕겨 나오겠잖아요. 돌이, 흰 돌이. 그래서 뭐 하냐? 피지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 좌파 우파 뭐 짐승 음료 레벨이 달라. 하나님은요 그냥 카바 신전에서도 하나님 나타나시고요, 무슬림 59개 나라에 그 20억 무슬림 한 번에 바꾸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거기에 줄을 맞춰서 그 기도를 해야지, 그거 20억 쫓아다니면서 너 믿을래 안 믿을래 그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하늘을 먼저 열어야 된다고요. 보병도 있어야 되고 공중전도 해야 되고, 그죠? 포병도 있어야 되는데 왜 공중전에 대해서 얘기 안 하냐고요. 왜 공중전에 대해서 다 그거 뭐 기도 사역자들이 하는 그냥 뭐 뒷방 늙은이들이 하는 사역으로 만들어 놨냐고. 아니라니까요. 우주의 통치 본부라니까. 오늘 언약궤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테루마에서 주님은요 항상 무슨 말을 할 때요, 중요한 걸 제일 먼저 해요. 우리는 보혈을 지나, 그죠? 번제단부터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종기하며 가는 길이 너무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아버지께 가기도 전에 소천하셔. 내가 했잖아, 마당뜰에서 소천한 분들, 성소에서 소천한 분들. 우리는 뭐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안 와. 여기까지 다 죽으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어, 구원의 서정 가운데.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짜증나니까 언약궤부터 딱 해놨어. 오늘 언약궤를 25장 1절부터 우리가 9절까지만 먼저 읽고 언약궤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모세의 말씀.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요번에 빨간 줄을 치시면 이것이 7번 나와요. 그래서 창조의 7일을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창조의 7일을 다시 제가 자세히 여러 번 설명해 드릴 텐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거가 똑같은 게 7번 나온 걸 체크해 보세요.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나에게 예물, 이게 테루마예요. 테루룸아라 그랬잖아요. 받쳐지는 물건. 근데 이게 어디서 왔냐? 애굽에서 갖고 온 거예요. 애굽의 사람들로부터 받아갖고 나온 거예요. 제가 요번에 그 돈의 전쟁이라고, 짐승과 음녀가 서로 돈줄 쥐고 좀 싸우잖아요. 여러분 젤렌스키를 트럼프가 물먹이고 푸틴하고 손잡은 거 아시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또 얘기하면 안 되는데 주식 살까 봐 울산에 고려 아연이라고 있어요. 거기 공장이 계속 불이 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주식을 사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게 뭐냐면 중국만이 갖고 있는 아연을 미국이 이제 중국이 수출을 안 하려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보복 전쟁이죠. 근데 그 아연을 만드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려 아연이 지금 막 불이 나고 난리치고, 이번 주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항상 신문을 곁에 두고, 요즘 무슨 일이에요? 오늘 윤석열이 어떻게 되는지 결정되는 날이에요. 엄청난, 여러분 그래서 이게 지금 예수회라고 하는 로스차일드 가문하고 트럼프 가문이 막 대격돌을 붙여갖고요, 이 우크라이나의 모든 예수회의 돈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돈 세탁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뭐 1700 몇 조 중에 750조만 받았대 젤렌스키가. 트럼프가 또 돈 내놔라 그랬다 요번에. 그랬더니 반밖에 안 왔는데요. 여러분 이런 거 아시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엄청나게 그래갖고 윤석열 정부가 살아야 돼, 그래 트럼프가 이겨야 돼, 이게 아니라고요. 지금은요 돈줄을 갖고 싸우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거 갖고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거기에 이편 저편 우리는 교회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지금 돈이 얼로 흘러가고 트럼프가 지금 트럼프가 지금 다 폭로했잖아요. FBI, CIA 전부 국장들 다 쫓아내고 그 비밀 문서 다 읽어갖고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USAID부터 해갖고 UN 난민기구 여러분 다 아시죠? 뭐 난리치고 예수회랑 UN이 10불이거든요. UN이랑 USAID랑 우리나라
A웹이라고 하는 선거 관리 거기랑 막 쫙쫙쫙쫙쫙 연결돼서 지금 젤렌스키에서 우크라이나까지, 그래서 우크라이나 30%를 또 파는 거 아세요? 땅을. 여러분 검은 말이 뛸 거예요. 네 번째인 그게 뭐예요? 우크라이나는 세계 최대 곡물 땅이에요. 곡물을 생산하는 땅이에요. 이제 그거를요 빌 게이츠가 그 땅이랑, 빌 게이츠가 요즘 뭘 하는지 한번 추적해 보세요. 땅 사고 다녀요. 이제 기근이 올 거고요. 그 땅에서 재배하는 것들만 아주 그 봉이 김선달처럼 비싼 값에 살 때가 검은 말의 시대가 와요.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여러분, 그죠? 지금 여러분 흰말이라고 하는 미혹이 뛰고 WCC 교회에 다 들어왔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그 다음에 붉은 말이라고 하는 전쟁, 핍박. 그 다음에 이제 검은 말 다음에 이제 2025년에 빌 게이츠가 트럼프만 당선 안 됐으면 중국 우한에 돈을 해갖고 이제 또 다른 코로나가, 제2의 코로나가 창궐할 뻔했잖아요. 그래갖고서는 이거를 막 트럼프가 막았다고 막 좋아하는데, 트럼프가 왜 막았냐? 지가 돈을 가져가려고. 여러분 지금 돈의 전쟁이에요. 화폐 전쟁 책 1권부터 5권까지 읽어보세요. 아이고 안 읽어도 돼요. 그냥 제 얘기만. 이런 표정이 우울해져갖고 책만 읽으라고 하면 갑자기 얼굴이 시꺼매지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기근이라는 걸 움직여서 이 말들이 뛰는데, 말들이 뛰는 것만 보지 마시고요. 첫 번째인, 두 번째인, 세 번째인, 네 번째인 뛸 때 첫째 생물, 둘째 생물, 셋째 생물, 넷째 생물은 또 하나님의 알곡에다가 기름을 부어줘요. 이걸 초자연적인 기름 부음이라고 그래요. 우리는요 사자처럼 강해질 것이고요. 우리는요 인자처럼 지혜로울 것이고요. 우리는 소처럼 중보할 것이고요. 독수리처럼 초자연적인 계시로 일어날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에도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다 착착착착 재배돼 있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신부들에게는 착착착착 초자연적인 기름 부음을 줘서요. 우리는요 얘네들이 뛰는데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아. 인을 딱 쳤기 때문에.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마지막 시대는요 천국의 아들들이 딱 재배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땅에 짐승과 음료가 막 이 돈이 일로 가고, 뭐 요번에 윤석열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가 전부 다 중국으로 잡혀갔을 것이다 막 난리치고 막 하고, 막 나 아는 친한 분들이요 막 뭐 보내, 국방 TV 막 이런 거 보내요. 막 젊은 시각 뭐 이런 거 있잖아. 또 뭐 누구 있어? 또 뭐 어쩌고 있죠. 거기 보면요 막 무서워 죽겠어. 지금 윤석열 하야하면 우린 죽어. 그래서 막 나 댓글에도 막 윤석열 정을 지지하지 않으시나요? 막 이런 거 오고 그러잖아요. 무서워 죽겠어요. 나는 주님을 지지해요. 그리고 우리는요 그런 좌파 우파에 영향받지 않아요. 우리는 평강과 희락과 안식이에요. 아멘. 이런 사람들이 주께 받으면 기름 부음이 있어갖고 뭔지 모르게 이렇게 평안한 장소로 와서, 우리는 지금 전쟁을 할 거예요. 어떤 전쟁을 하냐? 우리는 주님과 전쟁할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전쟁을 해서 우리를 통해서 바벨론을 뚫어냈던 다니엘처럼, 우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뚫어냈던 그 전쟁처럼, 우리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늘의 모든 식양을 다 뚫어내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폭로한 것처럼 우리 그거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통적 선교 방식, 전통적 교회 그거 갖고 틀렸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뉴 띵이 필요해요. 새 노래가 필요해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 컨퍼런스는, 우리 6기 기도 컨퍼런스는 제가 또 선전하고 있잖아요. 아니 48장 6절 내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나도 선전하려고요. 아니 딴 것 좀 하지 말고 이거 하라고요. 선지서의 말을 듣고요. 오늘 보세요. 예레미야 1장 6절에 슬프도소이다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슬프도소이다가 원어로 보면 예리야란 뜻인데, 예리야가 휘장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그때는 휘장이 찢어져 있지 않았잖아요. 주님께서 살구나무 가지, 그 다음에 1장 9절부터 10절에 네가 뭘 보냐? 그랬더니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이 살구나무가 메노라거든요. 근데 살구나무라는 게 샤카드란 뜻이에요. 샤카드를 볼 것이며 샤케드 할 것이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내 말을 반드시 이룰 것이야. 여러분 우리가 왜 선지서를 읽냐? 요한계시록을 왜 읽냐? 이 말이 반드시, 선지서랑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7년에 대한 예언이에요.
아멘. 토라 포션은 전체적인 기초라면 마지막 7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그 시대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 7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이것이 이루어지는 일에 샤케드 해야 돼요. 네가 무엇을 보느냐? 잘하였도다. 내가 이룬 말을 반드시 성취하게 하려 함이라. 그때 샤카드란 단어를 써요. 우리는 선지서를 읽어야 돼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걸 쫙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말을 타고 오셔서 그냥 막 대륙으로 움직이시고 막 천사들이 막 움직이시고, 우리 예수님의 중보와 우리의 중보가 계시록 8장에 보면 합쳐져서 천사가 불을 담아다가 그냥 뇌성과 번개와 지진을 만들어서 막 던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폭탄이 필요해요. 이 원자력이 필요해요. 기도의 폭탄이 필요해요. 그런데 전부 예배자들, 전부 어쩌고저쩌고 해서 막 하이퍼 칼빈이즘에서 막 예수 믿으면 처음 구원은 마지막 구원이야, 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해서 막 죄 짓고 앉아 있고, 또 하나는 막 선교 율법주의 무슨 율법주의로 빠져갖고 막 사람들을 막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빠져갖고, 지금 트럼프가 안 되면 큰일 나고 이 윤석열이 대통령 안 되면 우리나라 망한다고 막 요새 난리치고 있잖아요. 신비주의와 율법주의는 통해서 신사도 운동은 또 여기 붙었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분향단의 기도를 올리는 사역이 시작돼요. 그냥 아이압에서 또 뭐 기도의 집에서 그냥 막 자기 영광에 충만해 갖고 그런 기도 말고, 정말 오늘 테루마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바치는 예물이 뭐냐? 이게 전부 뭐예요? 애굽에서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그 로스차일드 가문들이 너무 힘들게 많은 돈을 모아 놓으셨잖아요. 그걸로 우리는 이스라엘을 회복할 거예요. 그걸 우리는 새하늘 같은 땅을 회복할 거예요. 그들의 재물이 우리에게 옮겨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노력하시라 그러세요. 그분들 트럼프도 너무 애쓰시고 푸틴도 만나시고, 그죠? 가자지구도 테이크오버 하시고 이렇게 다 하시라 그러세요. 이사야서 23장에 다 나와 있어. 두로의 모든 열방과 음란한 재물들을 나의 사람들에게 옮겨 놓을 것이라. 그러니까 막 돈의 전쟁에 막 우리는 이쪽에 끼냐 저쪽에 끼냐 아니라 그냥 다 우리한테 올 거예요. 미가서 4장에 나의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열방의 모든 재물을 주께 바칠지어다. 바벨론에서 이길지어다. 우리는요 레벨이 다르다니까요. 여기저기 제발 번제단 사역 좀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막 성소에서 막 은사도 없는데 막 기름 부음도 없이 막 난리치고 초자연적인 임재 없이 막 배째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순교한다고. 순교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열심이란 뜻이에요. 제 말 이해하세요?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곳에 있는 사람들을 구해야 돼요. 우리는 이 엄청난 짐승과 음녀의 시대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하늘을 끌어내야 돼요. 그러려면 열방도 가고 복음도 전하고. 전 옛날에 빨간 바지였어요. 구미동 빨간 바지라고. 분당의 구미동에 모든 상가를 다니면서 다 복음을 전하고 다니고, 또 옆집에 개장 아줌마가 돼서 새로 아파트가 들어오면 개장을 가지고 문을 열고 옆집에서 왔어요. 게장 좀 한번 맛보실래요? 하고 제가 그 문에 발을 집어넣고 앉아도 될까요? 그렇게 해서 제가 복음을 전했던, 우리 교회 주보를 들고 다녔던 주보 아줌마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엄마가 창피해서 학교에 갔더니 엄마가 동네 전도사냐고 여기저기 아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갈 때도 할아버지 할머니 모아놓고 또 복음을 전하고. 제가 안 한 게 아니에요. 아멘. 안 되더라고요. 게장도 안 돼, 빨간 바지도 안 돼. 그래갖고 열방으로 다녔잖아요. 열방에서 이스라엘 제가 찌라시 돌린 사람이에요. 이래봬도 테라비브에서 막 열방에서 복음 전하고 막 아프간에 가고 막 울고 껴안고 했어요. 변합니까? 뭘로 변했는지 아세요? 아프가니스탄, 이란, 무슬림들이 뭘로 변했는지 아세요? 제가 그때부터 기도 사역을 시작했어요. 시리아에 가서 2009년 시리아에 미국에 60명, 한국에 60명, 우리 시리아에 모여갖고요. 막 24시간 7일 동안 금식하며 중보했어요.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 요번에 무너졌잖아요. 그 이후에 중동에 봄이 왔고 중동이란 정치 시스템의 독재 시스템이 전부 다 무너지면서 주님의 오실 길이 준비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 사역을 죽이려고요 얼마나 제가 핍박을 받았는지 아세요? 복음이나 전하고 선교지나 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심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선교지로 가야 되고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어떤 사람은 7배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살육하는 날 이사야서 32장 25절 30장 25절에 망대가 무너질 때 이건 마지막 심판 때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 모든 상처를 씻어줄 뿐만 아니라 달빛은 햇빛이 되고 햇빛은 7배의 빛이 되어서, 아멘. 여러분 7배의 빛의 영광으로 메노라의 불이 다 커져야 하잖아요. 불이 이거밖에 안 켜졌어. 그러니까 말씀이요 엔타임이 안 읽어지고 선지자가 안 읽어져요. 선지서가. 그러니까 막 기도 세미나 집어넣으면 사람들이 막 선지서 어렵다고 난리치잖아요. 그거는 어려워서 난리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빛이 약해서 그래. 소경이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게 선악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러잖아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막 우니까 주님께서 이거는 거룩한 씨에게만 말해라. 보좌에 계시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보좌를 봤잖아요. 아멘. 이 보좌에 계시 언약궤에 계시 생명나무에 계시는 그 거룩한 자 그루터기에게만 얘기해라.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인간들이 와서 치유받을까 두렵대. 아니 치유를 하겠다고 난리치면서 주님은 치유할까 봐 두렵대요. 여러분 주님은 언약궤에 들어간 자들을 치유하길 원하시고, 여러분 7배의 빛이 여러분 엔타임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이 치유돼요. 여러분 안에 결박이 멍에가 다 저를 붙잡고 있었던 수없이 많은 멍에들이 다 부셔져 버렸어요. 제가 너무 놀랍죠. 여러분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그리고 사명의 옷을 입고 기름 부음의 옷을 입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다 회복돼요. 그냥 치유사역 막 내적 치유 안 받아도 다 치유돼요. 막 그리고 막 내 아들의 영광과 신부의 사랑이, 제가 이번 주 내내 그 주님의 눈물과 한편으로 말할 수 없는 주님의 희락이 제 안에 같이 공존하는 거 있죠. 막 울고 새벽 예배를 했는데 갑자기 나는 그에게 속했고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아가서 7장 10절에 내 안에 모든 게 다 없어진 거예요. 나의 생각, 내가 받았던 상처, 나의 선악과가 싹 없어지니까요. 그 없어진 그 자리에 주님의 사랑이 나를 휘몰아치는데 주님이 나를 사모하는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사모하는지 궁금하시면 그냥 몰락을 하시면 돼요. 자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윤석열이 이겨야 돼, 나는 광문에 갈까 여의도에 갈까 이딴 거 생각하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아무것도 못 느껴요. 근데 그걸 싹 내 생각을, 미슈파팀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생명나무잖아요. 그걸 선악과를 쫙 뽑아내 보세요. 그러면 그 주님이 날 사모하는 그 희락이 쫙 오는데요. 그 사랑이 쫙 오면서 7배의 기름 부음이 터지는데, 제가 그동안 예수 믿으면서 지금까지 걸어왔을 때 받았던 상처, 두려움, 여러 가지 가족으로부터, 정말 저는 가족으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사역단체에서도 계속 왕따 당하고 가족으로부터 절망이 가득했던 내 인생이 갑자기 두두두두두두 다 풀어지는 거예요. 두두두두두 풀어지는데 우리 남편이 딱 온 거예요. 큰 소리 빵 치면서 돈 내놔 이렇게 했어요. 많은 일이 있었어요. 돈을 내야 되는. 그러니까 내 안에 뭐랄까 자유함이 생기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지? 여러분 성소를 나중에 성소도 이렇게 48개의 널판지를 이렇게 세워요. 여기 20개의 널판지, 20개 널판지, 그리고 6개의 널판지에 두 널판지는 기역자로 만들어서 모퉁이를 이렇게 만들어요. 아주 우리 주님은 아주 세밀하게. 그래서 48개의 널판지를 딱 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널판지 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 앞에는 3면만 둘러있고 앞에는 청홍백자,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내생물이라 그랬잖아요. 아멘. 왕권, 그 다음에 신성함, 그 다음에 인자의 지혜, 그 다음에 소의 희생.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내생물의 현현이라 그러는데 이것이 우리 안에 오늘 기름 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막 붉은 말 무슨 말 띄워봤자 우리는 갸들이 이 기름 부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기름 부음을 받으러 들어가는 거잖아요. 성소의 휘장을 뚫고 들어가면 그 벽이요 금으로 조각목으로 만들어, 아카시아니까 뭐 형편없는 거잖아요.
피라미드를 봤던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엄청난 이집트의 성전을 봤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 갖고요. 주님의 식양대로 막 만들어 갖고 성막을 만들었더니 애게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이제 예물을 갖고 오는데 그들에게 받을 3절에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이 다 사용되죠. 그 다음에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이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 청홍 백자로 맨 아래를 딱 덮고요. 그 다음에 염소 가죽을 덮어요. 그 다음에 붉은 물 들인 숫 양의 피색 핏빛을 덮어요. 그 위에 이제 해달의 가죽을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 2절에 모양도 없고 흠모할 아무것도 애게 이렇게 된 거예요. 아주 그냥 한 개도 이 뭐지 그 피라미드의 그 엄청난 애굽의 성전을 보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막 하나님이 자기를 노예 해방시켜서 엄청난 거를 막 지어줄 줄 알았더니 애게 이렇게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해달의 가죽 그걸 덮은 거예요. 시커매 보여, 후져 보여. 그리고 4평이야 고기가. 아주 좁아. 방도 한 10평쯤 돼야 되는데 좁아. 그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걸 읽는데 예전에 제가 꿈을 꿨어요. 제가 꿈을 꿨는데 제가 너무 흰 빛이 막 나는 옷을 입고 막 운전을 하고 가는데 너무 빛이 나갖고 안 보이는 거야 앞이. 너무 내가 빛나서. 할렐루야. 세마포 오시죠. 앞이 하나도 안 보여. 브레이크를 봤는데 브레이크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꿈속에서. 근데 갑자기 주님이 겸손의 누더기를 입어라 그러는 거야 꿈속에서. 그래서 위에서요 겸손의 누더기가 나한테 탁 입혀졌더니 눈이 쫙 보이는 거 있죠. 그래갖고 브레이크를 이렇게 하면서 운전을 해갖고 도달했어요. 나의 목적지. 그러니까 세마포 옷이 우리 휘장 뜰이잖아요. 그것은 이제 성도에 옳은 행실이지만 사실은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죠. 겸손의 누더기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겸손의 누더기예요. 근데 그 안으로 가보면 내 생물의 영광이 있어요. 너무 놀라운 거죠. 그 흰 세마포에다가 청홍 백자를 또 수놓아서 나중에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에 그 벽을 보면요 거기는 그게 없다 그랬잖아요. 이 뭐죠 분향단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벽에 종려나무랑 그룹천사만 보여요. 종려나무가 뭐냐면 승리와 정복의 사인인데 종려나무가 생명나무라고도 하고 석류나무가 생명나무라고도 하고 이게 뭐예요? 겉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뿌리가 너무 깊을 때까지 뿌리가 깊이 내릴 때까지는 아무도 못 알아봐. 얘만해. 근데 나중엔 직선으로 자라는데요. 나중에 그러니까 시편 92편에 보세요. 신선한 기름 부음을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주께서 신선한 기름을 날마다 부어주셔서 늙을 때까지 결실한대요. 여러분 이거 굉장한 얘기예요.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여러분 은사는요 사역을 위해서 일회적으로 주실 수 있지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셔서 언제든지 예언을 할 경우에 예언의 사역을 할 수 있고 치유의 사역을 할 수 있고 말씀의 사역을 할 수 있고 기름 부음이 오면요 내 안에서 주님이 하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빛이 되고 광명이 되고 광선이 되고 나중에 막 손끝에서 광선이 나가요. 그래서 귀신 내어 쫓고요 내적 치유하고 병든 자를 고쳐요. 여러분 이게 있어야 여러분도 사역하지만 여러분의 내적인 기름 부음으로 여러분의 결박이 다 풀어져요. 아멘. 오늘 그래서 애굽에서 가져온 거 우리 지금 싸우지 말라고요. 돈 갖고 그냥 다 우리 거야. 노력하시라 그래. 우크라이나에 얼마를 줬든 예수회가 막 지금 뭐 블랙락이라고 해서 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모든 돈을 또 하여튼 공부하면 굉장히 복잡해요. 어디다 투자할지 딱 다 보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투자도 할 수 있고 우리 돈을 벌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는 그 레벨이 아니라는 거. 우리 가운데 올 거라는 여러분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모든 게 우리한테 올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거를 종려나무로 표현하고 그게 이제 그룹 천사로는 내 그룹이라고 표현되는데 그런 자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고 이들이 아들의 영광에서 신부의 영광으로 변화되는 게 6단계에서 7단계의 빛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아멘. 그래서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그들 중에 25장 7절에 호만하며 에봇과 흉패에 물린 보석이니라. 그래서 이게 이제 28장부터 꼼꼼하게 다시 나올 거예요. 근데 25장 8절에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카다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내가 거할 거룩한 장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지은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짓는 대로 그냥 우리는 그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 주님이 기름 부음을 줄 때 내 안에 뭘 통해서 기름 부음을 주시냐면 갈망을 통해서 기름을 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막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가 엄청나게 은혜가 됐다면 어떤 때는 로마서 6장 7장이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올 때는 그냥 내 사망의 몸과 죄의 몸이 죽었다는 것이 막 믿어지고 로마서 8장부터 12장까지는 거룩에 대한 게 막 내 안에 부어지는, 그래서 그것이 어느 날 어떤 때는 씻어지고 묵상되고 새겨져 버리는 거예요. 언약계, 지성소의 언약계가 가면 새겨져 버려요. 새겨져 버리면 그 말씀, 하나님은요 절대로 공짜로 새기지 않아요. 새겨져 버리면 그 말씀이 필요한 곳으로 파송이 돼요. 아멘. 여러분 왜 나는 사명이 있는데 아무도 내 말을 안 들을까? 새겨지지 않았어요. 씻으시고 묵상하시고 새겨지면요 반드시 그 말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보내주고,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7절에 보면 그 말씀 플러스 능력이 있어서 두 손에 두 날 가진 검이래요. 말씀이 가면 말씀의 기름 부음의 능력이 함께 가요. 어디까지 들어오면? 언약궤까지 들어오면. 그래서 그 말씀을 할 때요 제가 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변화돼요. 제가 오늘 설사를 하고 왔잖아요. 근데 어떤 안식이 있냐면 조곤조곤 얘기해도 난 이미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소리를 안 질러도 여러분 가운데 감동 감화가 있을 줄 믿어요. 무슨 말, 제가 이집트 가면 여러분 아시죠? 엄청 소리 지르잖아요. 왜 소리 지르냐면 여러분 영이 지금 저와 함께 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씩만 얘기해도 여러분이 전부 다 임파테이션이 일어나요. 아멘. 이게 혈류병 가진 여인에게 손을 댈 때요 혈류병 가진 여인의 갈망과 예수님의 영광이 만났을 때 터지는 거지, 갈망 하나도 없어. 막 나 기도 안 받을 거야 이런 사람, 막 엄마들이 막 자식들 데려다가 내 앞에다가 막 세우잖아요. 기도해 주라고. 절대 안 해요. 이게 그쪽에 감동이 같이 있어야 돼. 그리고 영은요 전기 같아서 이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우리 PGI는 그동안 저랑 토라포션 굉장히 오래 했잖아요. 그죠? 2년째잖아. 할렐루야. 그럼 뭐예요? 제가 조곤조곤 얘기해도 그냥 금방 흘러갈 수 있는 영적인 흐름이 있는 거죠. 아멘. 처음 온 인간들이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지. 그때 이제 제가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이제 그 영을 찢어버리는 거지. 영이 잠겨 있잖아요. 잠자는 영이라고 있어요. 블락킹 스피릿. 저는 죽는 줄 알아요. 성령 세미나 가면 블락킹 스피릿이 쫙 앉아 있어. 이렇게 딱 내가 말만 하면 일제히 자. 그럼 그때는 말을 안 해. 귀신부터 쫓아. 아니 제가요 산전수전 다 겪고 여기까지 와서 이제 그런 거 안 하고 싶어서 PGI를 하려고 그랬는데 주님이 너무 울고 계시는 거예요. 다들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다들 단장시키라고. 블락킹 스피릿은 안 하고 싶은데 축사 바켓스 쓴 사람들 있잖아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만 무슨 말을 했는데 듣지 못하는 은사가 있더라고요. 못 알아들어. 난 이거 유튜브에 보면 너무 못 알아듣는 분들이 또 착하게 누가 여보다 듣는 분들이 또 설명해 주시고 너무 고마워요. 근데 내가 그런 사람하고 잘려버리고 싶었지만 주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이 언약궤고 거기에 내가 자리가 비지 않을 정도로 꽉 채우시겠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또 번제단에 가갖고 블락킹들 다 데려가야 돼. 때리고 까고 축사하고 내적 치유하고 씻어주면서 씻어주고 울고 그럼 또 씻어주고 그러면서 이제 지성소로. 근데 그때마다 우리 안에 그때 필요한 말씀들이 끌려요. 아멘. 그래서 우리 분향단의 메시지도 자꾸 제가 하는 이유가 분향단의 메시지에 여러분이 전기가 통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전기가 통해서 영은 전기잖아요. 이 전기가 통해 갖고 보이지 않지만 이게 막 이 파장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거 해야 된다고요. 분향단의 기도. 그래서 우리 기권을 해야 된다고요. 아니 이제 제발 좀 선교제 가갖고 자꾸 이렇게 하여튼 그딴 것만 하지 말고 그딴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거 갖고 안 된다고 지금 너무 어두워서. 그러면서 이제 25장 10절에 언약궤가 딱 나와요. 제가 다 조각목이라 그랬잖아요. 메노라만 정금이에요. 나머지는 다 조각목에 순금을 거기 입혀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이 기름 부어줘서 우리가 금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게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에요. 우리가 뭘 대단해요. 근데 주님이 선택하셔서 기름을 부어서 우리가 금이 된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막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았다니까. 우리는 조각수저로 태어났어요. 주님이 우리를 택해서 금수저가 되게 한 것이죠. 이제부터 여러분 금수저가 되도록 잘난 체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휘장의 세마포 휘장 그 60인의 용사라고 해서 60개 기둥이 있다 그랬잖아요. 마당들에. 그게 아가서 3장 6절에 천국이 나에게 침노하는 거거든요. 근데 60개의 기둥하고 달리 성소는 48개의 기둥이 있잖아요. 거기는 그 나를 직면하는 거예요. 그 널판지를 보고. 그 금이에요. 거울이에요. 나를 직면하는, 거기서 들어가서 보면 내가 신부고 내가 아들이고 내가 상속자인 게 거기서 그 이상 나가지 못하게 해요. 그 안에 딱 들어가면 너 아들이야. 너 상속자야. 너는 나의 사랑스러운 신부야. 그게 우리를 딱 막아주면서요. 이 번제단에선 자기 부인이 엄청 많고 막 뭐죠? 날마다 십자가 못 박고 또 못 박고 또 못 박고 못 박은 거 또 못 박고 막 이러고 있고 피투성이 안 죽어갖고 또 죽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자기 부인이 되게 심한데 여기는 새 자아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보호하세요. 그리고 자기 용납이 시작돼요. 여러분 저는요 여기 자기 용납이 요즘 시작됐어요. 너무 정죄감과 죄책감과 수치로 제가 너무 얻어 터져갖고 메노라를 하나님이 정금으로 때리는데 저 그때 PGI 할 때도요 솔직히 말해서 정말 때려치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 대제사장이 그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을 때 레위기 10장에 머리도 풀지 못하고 옷도 못 벗는 거 아세요? 이거는 여러분 가정사역하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를 거예요. 이거는 레위 지파가 나중에 황금 송아지 섬겼을 때 레위 지파가 자기 가족들 다 뵌 거 아세요?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적 직분,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은 가족 사역으로 묶여 있지 않아요. 웃는 분이 몇 분 계셔요. 저는요 제일 큰 연단이 가족 연단이었어요. 저는 얼마나 외로웠는지 말도 못해요. 나는 왜 우리 아들이,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우리 아들이 오늘 청천 캠프에 와 앉아 있어야 돼. 안 와. 우리 큰아들 미국에서 그거 했어요. 기도 컨퍼런스. 이라크 안 가. 우리 둘째 믿지 않는 자매랑 결혼해. 교회 가서 졸다가 와. 나는 왜 그럴까? 우리 남편 할렐루야. 나는 내 정죄감이요. 내가 가족을 잘못 섬겼나 내지는 그러다가 제가 어디서 회복이 되냐면 요즘 그 48개 널판이 너 괜찮아가 막 소리 지는 게 너 대제사장이라서 너 자식이 죽어도 너는 이 일 했잖아. 우리 아들 셋이 엄마가 우리 버렸다였거든요. 우리가 엄마를 필요로 할 때 엄마가 날 버리고 열방을 갔대. 주방에서 열방으로. 그 죄책감이 말도 못해요. 그러면 하여튼 아주 칠거지약에 빠졌다니까요. 우리 시댁에서는 뭐 저런 며느리가 다 있냐. 생각해 보세요. 누가 너한테 목사하랬냐. 돈도 못 벌어. 선교진 늙어. 똥밭에 있다가 빈대에 뜯겨와. 내가 오면 우리 남편이 내 옷을 벗겨서 다 불태워. 왜냐하면 빈대가 옮을까 봐. 내가 왜 그럴까? 진짜 내가 왜 그럴까? 진짜 이 수치감, 거기다가 공동체에서 쫓겨나 팝업 했잖아요. 너무 정죄감과 수치감과 그 뭐죠? 거절감? 그걸로 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이 테루마를 다녔는데 웃기는 거 있죠. 이게 샥 작년에는 이런 게 안 보이는데 요번 주는 제가 그랬잖아요. 나하세 베니쉐마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러니까 열방에 가는데 막 하나님 너 이집트 가 이런 소리 안 듣고 우리 그냥 가지 않아요. 못 먹어도 고. 우리는 그냥 준행하는 거야. 갔다 왔더니요 보이는 말씀이 달라져요. 우리 요번에 이스라엘 갈 거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못 먹어도 고야. 이스라엘 가라는 음성을 듣지 못했어. 이런 말 좀 하지 마. 어차피 못 들어요. 갔다 온 다음에 들어. 그러니까 먼저 행하고 그 다음에 들려요. 그게 나하세 베니쉐마예요. 막 나중에 시편 130편 20절에 저봐 오늘 제가 약간 이상한 거죠. 설사에서 이래요. 시편 103편 20절에 보면 능력을 있어 하나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을 듣는 너희는
찬송을 받을지어다. 막 그 천사의 레벨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면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너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며,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 있죠. 요즘 제가 그냥 막 사랑이 막 부어지면서요, 막 돈도 막 오라 그러고 막 그러면서 막 또 열방의 고통을 사무치고 같이 오는 거 있죠. 막 그러면서 막 사역에 대한 그 기쁨과 그 뭐죠? 자기 용납이 일어났어요. 제가 내가 선지자구나, 내가 신부구나, 내가 왕이구나, 내가 아들이구나, 그래서 내가 대제사장이구나,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그 일을 또 했구나. 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내 인생을. 근데 제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저 열심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말이 조각목이라니까요. 이거는 주님이 기름을 부어서 주님이 했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게 1도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걸 내 힘으로 했다면 엄청 자랑하고 막 다 죽여버렸을 거야. 근데 이게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온 게 다 주님이 오게 하신 거지,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거예요, 기름 부음이. 그래서 그냥 가려면 간 거예요. 막 제가 너무 놀랬다 그랬죠. 이란을 가는데, 이란 가려고 그 당시에는 이제 이 뭐죠? 그게 없으니까 은행에 직접 가서 입금을 하는 거예요. 입금을 하는데 하늘에서 막 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준행하는 자에게 존귀한 자라 그러잖아요. 존귀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요. 그러고 나면 요번에 출애굽길이 있는데 새로운 게 막 보이는 거예요. 막 제 안에 그래서 내가 옷을 찢지도 못했고 머리를 풀지도 못하고 입에서는 막 욕이 튀어나오는데도 입을 잠그고 아무도 또 욕 못하게 야단도 막 치고, 그러면서 내가 PGI를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너무 이 영광이 너무 놀랍고, 너무 7배의 영광이 너무나 감사하고, 저는요 확정됐어요. 저는 분향단의 기도를 할 거예요. 저는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하다 제가 그랬죠. 딱 합한 자, 그런 목자들을 예레미야 3장 16절에 내가 마지막 때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 다윗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윗과 같은 자들, 합한 목자들, 언약궤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막 다 속량해 하신 그 사람들, 그 분향단의 기도만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위를 지성소를 소금으로 가득 세우잖아요. 나중에 출애굽기에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소금 치잖아요. 아멘. 소합향이 뭐예요? 막 이거를 하려고 막 진을 빼는 거예요. 진을 빼는데 거기서 방울 같은 기름, 그것도 나샤프라는 단어인데 임재예요. 그걸 통해서 임재가 있는 거예요. 작은 임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감향, 우리 아들을 생각하면 깜깜해요. 그게 나감향이에요. 깜깜한데도요 그걸 갈아. 깊은 바닷속에 아무 응답도 없어. 근데도 제사장은 그걸 갈아. 그런 다음에 풍자향, 그냥 저 밑바닥에 뿌리에서부터 고목나무에 그냥 속을 착 찢잖아요. 막 찢는 거죠. 기가 찬 거죠. 지금 우리나라를 보고 여러분, 저는요 막 풍자향이 터져요. 막 찢어요. 이게 제가 너무 기가 막힌 사람들을 보면 지금 그래갖고 이길 수 없다니까요. 찢잖아요. 그러면 유향이 탁 터져. 근데 각 중수대로 같은 무게래요. 그러니까 이 나감향은 뭐냐면요, 이 자원하는 사역자가 흘리는 예배예요. 자원하는 것만큼 막막함이 그만큼 있고요. 막막하는 것만큼 뿌리부터 올라오는 아주 그냥 통곡이 있고요. 그러고 나면 유향에다 이 같은 중수대로 유향이 탁 섞으래요. 유향은 새벽에만 채취하는 기름이에요. 새벽 기도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 그렇게 자빠져서 안 오시더라고. 할렐루야. 기도 세미나 한참 할 때 100명씩 들어오더니 요즘 점점 줄더니 자빠져 주무시는 얼굴들이 다 보이고 마음속에. 그러니까 새벽에 이게 찢어지면요, 새벽에 힘든데 일어나게 돼요. 일어나면 그때 소금이 확 쳐져요. 이게 언약의 말씀이 확 쳐져요. 그래서 막 우리가,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여러분 뭘 하고 있냐면, 성령 충만과 기름 부음 다르다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은 마치 이 뭐죠? 여러분 운동하는 거 있죠. 여러분 내적인 그 힘을, 내공을 쌓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막 달리기 하고 이러는 건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운동하기 위해서 나를 단련하는 거. 그래서 보디빌더들 보면 너무 무섭잖아요. 막 근육 만든 다음에 이렇게 서 있잖아.
그거는 성령 충만의 끝이지 기름 부음이 아니야. 기름 부음은 성령 충만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빌더가 무서운 거라 그랬죠. 막 기름 바르고 막 몸을 막 과대하게 만들어.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 그런 사람 많잖아요. 성령 충만까지 가. 성령 내주, 성령 충만까지 가. 근데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그게 메노라예요. 기름 부음에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영광의 임재까지 가야 돼. 여러분 우리가요 널판지가 48개 서로 기대잖아요. 그리고 각자의 은사와 부르심이 다르잖아요. 우리 같이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공동체성으로 이걸 분향단의 기도라는 공동체가 있어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 기도를 할 거예요. 그리고 기도 세미나 때도 할 거고 새벽에도 할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깊은 친밀감이 생기면 다음 영적 세대가 합한체가 향기를 통하고 영적 세대가 해산돼요. 지금 우리 청청 캠프 하고 있잖아요. 아래층에서 지금 이라크에 지금 미주팀 가 있잖아요. 지금 엄청난 일들을 주님 아주 그냥 겸손의 누더기 옷을 입은 하나님의 해달의 가죽을 가진 자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리를 또 14절에 보면 고리를 깨는 건 뭐냐면 선악과 이게 내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지 못하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궤를 깨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곳에 하나님의 친밀감이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 친밀감을 주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데 무슨 친밀감을 주고 날 사랑하세요. 사랑 안 해요. 사랑하는 거는 내 말을 지킬 때 사랑하는 거죠. 아멘. 그러면서 순금으로 증거판을 궤석에 둘지며 16절 17절에 속죄서 이거 카포레트라 그랬잖아요. 위 뚜껑이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 뚜껑을 덮어버렸어요. 그거를 만들어서 이 그룹 천사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지켜요? 다른 사람 못 들어와. 다른 사람 치유받지 못하게 그냥 딱 만들어. 그래서 속죄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진설병 아까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렸죠. 그래서 12떡인데 12떡 6떡 6떡 그래서 12지파를 말하고 12제자를 말하고 이스라엘을 말하고 그 앞에 있는 메노라는 7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 그 안에 있고 지혜와 총명과 재능과 모략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의 영이 7영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름을 계속 부어요. 그 등잔대랑 다 있잖아요. 기름을 계속 부어서 이 기름을 부어서 빛을 확 켜는 거잖아요. 근데 그 빛이 기름 부음이 순도가 얼마나 따라서 그 빛이 켜지는데 아까 7개의 영광이 있다 그랬죠. 7날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제일 먼저는 여러분의 영이 켜지는 거듭날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감지될 때,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실 때 오는 영광이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것이 영생으로 바뀌어요. 부활로 가요.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이제 부활로 갈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광채가 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아들의 영으로 바뀌어요. 일곱 번째는 주님이 심판주라는 걸 아는 엔타임이 열려요. 이 빛이요, 왜 엔타임이 안 열릴까요? 왜 아들의 영광이 안 보일까요? 중보가 왜 안 보일까요? 여러분 거듭나고 하나님의 임에도 계속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여러분 안에 이 기름 부음이 7배로 오늘 7날의 빛으로 오늘 점점 더 오는 갈망이 그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설병을 비추는 게 이 등잔대인 거예요. 그 등잔대를 살구꽃이라고 아까 다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룰 거라고 한 그 말씀을 하나님 등잔대라 그래서 성소에서 이 등잔대가 있고 여기 뭐예요? 성소하고 지성소 사이에 또 휘장이 하나 있다 그랬죠. 거기에 분향에 이거 또 네 뿔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뿔은 능력을 말해요. 번제단에도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여기는 분향단에는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뿔이 사방에 박혀 있다는, 4개 박혀 있다는 건 사방으로 이 분향단의 기도의 능력이 퍼진다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사방으로 우리의 기도가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막 사람이 큰 민족을 이루고 다 들어올 수 있도록 번제단에서부터 끌어올려서 주님께로 가지만 내가 네 안에 거하는 그 놀라운 영광을 모든 민족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내가 샤카드 했으니 샤케드 할 것이라.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 소금 언약을 탁 치고요. 지성소에 소금 언약을 탁 치면 이게 확 퍼지잖아요. 지성소에.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고 싶으신데 이 기도가 안 쳐지니까 임하시지를 못해요. 아멘. 우리는요 언약궤고 우리는 성소, 우리 한 사람이요 예루살렘이고요. 예루살렘 한 도시가 이스라엘이고요. 이스라엘 한 나라가 모든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주신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오늘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서 5장 1절에도 그 한 사람 때문에 성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 한 사람의 영광이 점점 커지고 오늘 여러분의 영이요, 여러분 한 인간의 영이, 개인적인 영이 한 개의 빛이에요. 근데 막 자꾸 모여서 우리 자꾸 말씀하고 기도하면요 이게 2배의 빛, 3배의 빛, 4배의 빛, 7날의 빛이 되어서요 확 켜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성경이요 쫙 읽히죠.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와 요한계시로 7배의 빛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제가 그래서 성령 세미나 하는 거 싫어한다고 그랬던 이유가 7배의 빛을 좀 하고 싶은데 자꾸 사람들이 막 은사와 기름 부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막 그러니까 할 수 없어요. 해야지. 해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가야 돼요. 지금 영광의 임재까지. 그래서 우리 9가지 은사 다 열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은사는요 일회적이지만 기름 부음은요 내가 영이고 직임이라 그랬잖아요. 직임은요 임파테이션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직임은요 그 사람이 죽을 때, 엘리야가 죽을 때 엘리사에게 넘겨가는 처럼 제가 그래서 라인하르트 본케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라인하르트 본케 나이지리아의 부흥을 내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근데 주셨잖아요. 분향단의 기도로. 그게 왜 그러냐면 나이지리아에 왜 부흥이 그렇게 왔는지 아세요? 너무 놀란 게 제가 시리아에서 2009년도에 엄청난 중보했잖아요. 터키에서도요 외국 단체가 와서 터키 사람들 3,500명이 모여서 크도다 에베소서가 아니라 크도다 예수야를 그럼 3,500번을 외쳤대요. 그게 합쳐져 갖고요 아랍의 봄이 온 거 아세요? 나이지리아 대부흥이 라인하르트 본케 때문에 온 게 아니라 그 기도 때문에 하늘이 열려 갖고 막 그때 지금 몇 천만 명이 믿은 거 아세요? 아프리카 부흥. 여러분 분향단의 기도가 그런 부흥이에요. 제가 라인하르트 본케 그분만 그때는 이거 모를 때는 막 그냥 죽어야지 승계되거든요. 이게 직임이 있잖아요. 딱 직임이 있으면 나 아니면 못해. 은사는요 그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각 사람에게 부르신 기름 부음이 있으세요. 대체 불가의 기름 부음이 있으세요. 제가 있던 단체는요 누가 나가면 또 대체하고 누가 나가면 또 대체하고 지금도 다 나갔는데 또 대체하고 있어요. 그거는요 은사지 기름 부음이 아니에요. 기름 부음은요 그 사람이 없으면 그 사역이 안 돼. 저는 여러분 안에 다양한 기름 부음이 왔으면 좋겠어요. 은사부터 풀어주고요. 축사, 여러분 병고침만 은사인 거 아시죠? 병고침 은사, 여러분 충만하면 막 여러분 막 이거 열심히 말씀을 하면요 내 안에 막 주님의 믿음이 막 확 부어지면 내 손에서 광선이 나가요. 지금도 광선 나가잖아. 그냥 쫙 되면요 병 고쳐지는 거예요. 귀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주님이 영분별의 은사를 줘서 이거 내적 치유해야 될지 귀신 축사해야지 병이 고쳐야지 막 다 알려줘요. 다. 여러분 왜 안 되냐? 성령 충만해서 기름 부음까지 안 와서 그래요. 은사로 끝내지 마시고 오늘 계속 말씀이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갈망이 계속 부어져서 여러분 목표는 어디까지예요? 언약궤까지예요. 그 전에 소천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제 한국교회가 이제 소천하지 마시고 그 다음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잖아요. 지금 선교도 이제 소천하지 마시고 이제 어떻게 막 대륙을 흔들리고 막 나이지리아에 보면 수천만 명이 돌아오는 그 부흥을 우리는 꿈꾸는 우리 PGI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다양화를 위해서 우리 키보드랑 또 하프를 같이 예배하는데 지난주에는 어색하니까 예배가 잘 안 되다가 나중에 막 키보드랑 이거랑 막 같은 같은 중수대로 합쳐지니까 막 기도가 올라가도 여러분 기도가 올라가는지 안 오는지 한번 오늘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하늘이 열리잖아요. 금방 물이 떨어지면서 여러분 그 그룹 천사와 그 언약궤 뚜껑의 그 가운데에 쉐키나 글로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관역이 딱 맞추면요 막 영찬양이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 막 말씀으로도 기도하고 오늘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지만 결국은 막 영이 음악이잖아요. 음악하고 같이 했을 때 막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예배 도중에 막 그런 기도가 올라간 거죠. 이게 뭐야? 관역이 딱 맞았을 때 분향단의 향기는요 그거를 말해요. 그게 여러분 딱 맞췄을 때 터져 나오는 그
말할 수 없는 주님과의 교제하는 그게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런 게 아니라 할렐루야. 그런 기도가 오늘 오후에도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테루마를 통해서 주님이 언약궤를 말씀하시고 속죄소 뚜껑을 말씀하시고 또 진설병과 하나님 7 등잔대를 말씀하시고 회막을 말씀하시고 번제단을 말씀하시고 휘장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내소와 외소로 나누시고 우리가 성소인 것과 우리의 내면이 영과 혼과 육으로 나뉘어져서 우리가 마침내 육의 부활까지 온전하게 영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혼을 성화시키시고 우리의 육의 부활까지 구속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다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하나님 전기로만 얘기하였고 하나님 감동으로만 얘기하였지만 주님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정확하게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조각목이었는데 하나님이 금을 입혀서 우리가 정금과 같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메노라 한 금 한 달란트 34kg를 그렇게 7번이나 치시고 7번이나 불꽃에 녹여서 그렇게 치셔서 세우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의 모든 인생 사역의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단을 받았는지, 사역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육체의 연약함을 전부 하나님께 찌꺼기를 다 내어놨는지 하나님 그 기쁨이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한 하나님의 신부들에게 아들의 영광과 신부의 기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최고의 기름 부음, 기쁨과 즐거움의 기름 부음, 아들의 기름 부음, 최고의 기름 부음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나는 그에게 속했고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나의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쁨과 즐거움이네. 나를 받으셨네. 나를 신부라 하셨네. 나를 연단했던 세월들, 두려웠던 모든 아픔들, 그것보다도 더 큰 영광의 7배의 빛이여, 7날의 빛이여, 달빛을 햇빛으로, 햇빛을 7배의 빛으로 그렇게 빛나게 하셨네. 생명의 빛이여, 말씀의 빛이여, 나의 거듭난 영이여, 하나님의 영이여, 부시네. 하늘 위에서 부시네. 나의 영 위에 하나님의 영을 부시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부소서 하늘의 금기름을 두 감람나무에 부신 왕같은 제사장들에게 부소서. 금기름을 부소서. 어떤 가족의 이야기도, 어떤 친구의 배반도, 어떤 공동체의 거절감도 나에게는 하나도 아프지 않네. 주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나를 주의 안전한 거처에 조용한 쉴 곳에 나는 이겨버렸네. 나는 안식하네.
어떤 연단의 칼바람이 나를 와도 나는 주님의 영광 속에 라베스카 라바스카 라벨라 더 큰 부르심 더 높은 갑오드 진액이 아니라 무거운 영광 최고의 불빛이요 최고의 부으시는 기름이요 나의 결박을 풀어주소서 기름 부어진 까닭에 멍에가 부서지리라 주께 받은 기름 부음이 있으니 너희가 아무도 가르치지 않아도 여기까지 왔네 기름 부음이여 은사로 나타나네 방언과 예언과 통변으로 예언의 은사요 지혜와 지식과 영분별의 은사요 치유의 은사요 병고침의 은사요 능력 행함의 은사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오늘 주님께서 은사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손끝에서 광성이 발하시고 하나님 모든 역병을 없애버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충만함으로 영생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엘라베스칼라베스칼랄라 라베스칼라벨라 소경의 눈을 열어주소서 주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소경의 눈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비밀을 열어주소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계시를 라베스칼라벨라라라라라라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에덴의 회복이요 주님의 보좌의 임재요 분향의 섬김이요 오소서 주님이요 오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영광의 보좌로 은혜의 보좌에 구속받은 자들 모이게 하소서 하늘의 천사들을 불러서 사방의 땅끝까지 나팔을 불어서 마지막을 준비할 군대의 사람들 모이게 하소서 육기기커네 설 자리가 없도록 주님의 아름다움 올라베스칼랄랄랄라 공의의 뿌리요 분향단의 뿌리요 분향단의 권세요 분향단의 향기요 주님의 임마누엘이요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겸손히 동행하게 하소서 어디로 가든 올라베스칼라발랄라랄라 라랄라랄라 라베스칼라 라라랄라랄라 오 스카랄라랄라 랄라랄라 라랄라랄라 랄랄라랄라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나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심고 건설하게 하였느니라. 무엇을 보느냐?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르게 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이거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아프게, 그렇게 우리의 육신이 다 사형 선고를 받고 어디에다도 마음 둘 곳이 없이 어떤 안식처도 없이 외롭게 만드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기름 부음이 오늘 우리에게 판자가 되고 널판지가 돼서 우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신부였고 우리가 왕이었고 우리가 제사장이어서 우리가 아무것도 응답받지 못했던 나감 향의 그 깊은 심해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를 멈출 수 없어 내 몸을 찢어서 포효하며 울을지라도 새벽을 깨울 수밖에 없었을 때 주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 PGI 하나님 이 분향단의 이 아름다운 노래 새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짐승과 음녀에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움을 묵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에덴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에덴이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에덴이 하나님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번제단도 모르고 물두멍도 모르고 분향단도 모르고 떡상도 모르는 우리 아픈 한국교회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태에서부터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태어난 줄 모르고 너무 아프고 너무 외롭고 너무 이 길이 힘들고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 이제는 사랑 안에 잠겨 있습니다.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 안에서 내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영적 위임이 주의 이름이 네 안에 있다. 주의 이름이 네 안에 있다. 하나님 그 이름을 가진 자들의 PGI 기도가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